어떻게 언어인팅이랑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하루가 다 갈 것 같은데 네. 시간 괜찮으신가요? 편집을 되게 잘 해야 되겠죠. 아니요, 저는 뭐 그 노래가 이미 같은 예배, 그러니까 같은 좋은 예배를,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식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어노인팅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28살 때까지 되게 그냥 교회가 재밌어서 나갔던 친구거든요. 교회에서 은혜라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재밌게 다니고 신앙은 별로 없었어요. 어떤 날 교회 찬양팀 전도사님이 예배팀을 위한 세미나가 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예배팀이었으니까 저도 찬양팀이었으니까 그 찬양팀 후배들이 거길 갔다가 와야 되는데 봉고차를 한번 이렇게 갔다 와줄 수 있냐, 운전해 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컴퓨터 대리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컴퓨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 대면 다 알만한 회사예요. 현땡 컴퓨터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도가 났잖아요. 그 부도가 났던 때에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던 거예요. 회사도 부도 나고 장사도 안 되고 마침 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좀 같이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알겠다고 마침 놀고 있었기도 하고 뭐 물론 상황이야 되게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데려다 주고 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 오기로 했던 친구가 한 명이 안 왔어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냥 온 김에 그냥 참여하고 가자. 그래서 어차피 갈 때도 같이 다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마침 저도 시간도 있고 뭐 마음도 괴롭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러다가 예배가 시작돼서 딱 앉아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막 울음이 막 터진 거예요. 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짝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딜 보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뭐 28년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나 이런 사귐이나 교제가 없다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만 보시는 그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서 예배했던 팀이 어노인팅 투어 팀이었거든요. 어노인팅에서 2달 동안 사역자들을 훈련해가지고 2달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때 투어 1기가 그때 그 자리에서 예배 사역을 했었어요. 예배팀으로.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제가 28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남은 제 마지막 숨이 닿은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때 결심을 한 거죠. 2박 3일 동안 그 워크숍 기간 동안 계속 어노인팅 팀에 대해서 알아가고 같이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예배에 있었던 예배 팀이니까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워크숍 마지막에 어노인팅 투어가 항상 연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가 1월이었거든요. 2월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어노인팅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저기 그 자리에 어노인팅 투어 2기 팀에서 같이 예배하는 장면이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너는 내년에 저 어노인팅 투어 팀 할 거야 라는 생각 그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듣고 계속 기다렸죠. 1년 동안 그 어노인팅 투어 공고가 올라오길 기다린 거예요. 어노인팅 투어 워십 투어 2기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이제 또 원서를 내고 그래서 그 뭐 오디션도 보고 한 거죠.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싱어, 엔지니어,
연주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연주도 못하고 엔지니어도 안 되니까 그냥 싱어로 오디션 지원했는데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나 거기 같이 하겠다는 마음 왜 주셨는데 왜 떨어뜨리셨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노인팅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2차 오디션 볼 수 있냐고. 저는 너무나 당연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2차 오디션을 갔는데 2차 오디션 때 그때 이제 간사님들이 앉아 계셨고 저랑 이제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싱어로 하기에는 노래는 조금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과정이나 어떤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첫 마음이 좀 너무 좋아 보인다고. 혹시 다른 걸로도 갈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짐이라도 들 수 있으면 제가 같이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자막으로 같이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찬양팀을 오래 했으니까 OH 시대부터 물론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궤도였잖아요. 그 OH 때부터 이제 자막을 하기도 했었고 하니까 또 PPT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운전도 하고 자막도 하고 이렇게 2기 투어를 마쳤죠. 그래서 2기 투어를 마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노인팅 지금은 되게 체계적이고 잘 갖춰져 있지만 그때는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영세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어 팀을 마친 팀원들과 이제 사역도 같이 다니고 그때 막 사람들 꾸려가지고 사역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막도 했고 운전도 잘 했고 하니까 이제 그 투어가 끝나고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 토요일 날마다 이제 주중 사역이 있으면 그때 마침 또 놀고 있었고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사무실에도 놀러 가고 힘써야 된다. 그 당시에는 앨범도 조립하면 다 수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 그때 전화 오면은 또 가서 막 앨범도 만들고 짐도 나르고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어노인팅과 같이 하게 된 거죠. 주중 사역을 가서 싱어도 하게 되고 싱어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예배인도도 시키고 그렇게 돼서 어노인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 제가 주님 만나고 2005년 워십 투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5년 워십 투어 이후부터 사역을 이제 다녔고 2017년인가 18년까지인가 제가 사역을 했죠. 가장 기억나는 예배는 그 어노인팅 워십 투어 2기 때 제가 같이 이렇게 자막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예배들인데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팀원들은 앞에서 무대에서 다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저는 자막을 하러 방송실에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예배하면서 방송실에 보통은 혼자 있잖아요. 자막하면서 맨 꼭대기에 있었고 창문이 하나 나 있었어요. 창문으로 바깥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배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전 자막을 넘기면서.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부어주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깥이 보이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면은 어떤 그 확증을 달라. 그 기도원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 증거를 달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그런 증거를 달라. 그러면 하늘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야, 그 하늘 거기 보지 마. 나 거기 없어. 라고 하면서 나 지금 너하고 같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진짜면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앞에 무대를 봐. 거기 써져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교회 표어가 써져 있었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이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딱 제가 그 말씀 표어를 딱 보는 순간 그게 제 증거가 된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 진짜 사랑하시고 나 거기 없어. 지금 네 방송실 그 옆에서 너의 예배를, 너의 찬양을, 너의 소리를 듣고 있어 라고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던 그 예배가 잊을 수 없었던 예배 중에 뭐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투어 때. 일단 싱어로 있었을 때는 뭐 생리 현상을 못 참아서 화장실을 예배 찬양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막 찬양이 막 끝나면서 기도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진짜 마이크 내려놓고 화장실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마이크 내려놓고 갔다 오면서 진짜 네,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실패한 거는 그때 생각이 좀 나고, 한 번은 이제 찬양 예배 인도하면서 이제 그때는 인도자로 투어를 하면서 한 교회를 갔는데 찬양하다가 다른 노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다른 키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쿵쾅쿵쾅 하면서 막 소리가 크다가 다른 노래로 들어갈 때 제가 인트로를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 친 코드하고 완전히 다른 코드, 그러니까 만약에 E 코드였다면 한 G 코드로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이제 그때 건반 주자들이 보통 다들 절대음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따라와줘서 뭐 저기 됐는데, 그때 이제 물리적으로는 정말 너무 난감하고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일단은 뭐 어린이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노래는 그 당시 이제 2014년 캠프에 실렸나 그랬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2010년 막 2009년 이때쯤에도 이미 그 어린이 사역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노래였어요. 예배합니다라는 노래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2005년, 6년. 그거랑 뭐 내가 주인 삼은 이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예배곡들처럼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나는 예배자는 아마 그 정도 파급력이 있었던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다 교회 사역 하면서 다 선생님 하시잖아요. 뭐 이미 너무 앨범에 실리기 훨씬 이전에 저도 그 노래를 이미 알고 있었죠. 사역했던 교회 이제 초등부 성경학교라고 하죠. 성경학교 때 이제 사역을 하니까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참석을 했었죠. 근데 그때 그 찬양을 처음 접한 거예요, 저도. 그때는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안 했었고 어린이 노래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처음 접했는데 처음 접하는 순간 너무 노래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그 직설적인 가사를 아이들이 고백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합니다. 뭐 그 가사도 너무 좋았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가사에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 노래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나도 회중들과 같이 노래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가사의 그 내용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모교 예배라든지 캠프를 하기 전에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노래를 같이 해봤던 거죠, 회중들이랑.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가지고 뭐 당연히 예배곡으로 너무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배 캠프 때 이제 하게 된 거죠. 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 노래도 이미 일본에서는 이미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던 노래였던 거죠.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자주 갔어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일본 사역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었던 일본 선교 팀원들이 대부분 저희 찬양팀이 많이 갔어요.
거기서 처음 그 노래를 접한 거죠. 그 교회 사모님이 기타 치면서 막 노래를 하시는데 일단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그 같이 갔던 그 일본 선교팀의 일본어를 잘하는 자매한테 이 노래 좀 악보 보고 그 노래 가사 좀 직역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직역을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갔던 찬양 팀원들하고 이 노래 우리 같이 좀 배워서 우리 선교할 때도 노방 찬양도 하고 우리 말로 좀 번역해서 우리 교회 가서 보고 예배 때 뭐 특송도 하고 우리 예배 때도 노래 해보자 해서 같이 갔던 팀원들이랑 막 머리를 맞대고 그날 아침에 막 예배 마치고 이 노래 너무 좋다 우리도 해보자 하면서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어 하는 자매가 직역해준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 하나씩 입히기 시작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좀 의미를 좀 변경하기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원래는 그 노래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거부감 있잖아요. 궁극주의를 하기도 하고 우길기를 연상하기도 해서 사실 그 태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팀원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돼서 밝은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노인팅에서 녹음하면서 원곡자한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냈을 때 그 원곡자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왜 태양인데 밝은 빛으로 했냐.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그때 보냈었던 그 실장님이 보내셨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의미도 바꾸기도 하고 해서 그 노래를 이제 선교 다니면서 막 노방 찬양하기도 하고 뭐 갔다 와서 보고 예배 때 특송도 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 때 그 노래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마침 12월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또 1월인가 2월 달에 캠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좋았던 기분, 좋았던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노인팅에서 좀 같이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한 거죠. 그런데 뭐 일단은 가사가 너무 일단 좋잖아요. 일단 좋고 노래도 좋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노인팅에서 했을 때 그 캠프에서 했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뭐 캠프는 사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인 거죠. 번역을 이제 저희 그 교회 찬양팀에서 한 거죠. 뭐 대표자 이름으로는 한 사람 그 자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찬양 팀원들이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현실이죠, 현실. 그 생계죠, 생계.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고, 네, 어노인팅 사역만 하면은 어노인팅에서 어쨌든 사례가 나오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어노인팅은 거의 자비량 사역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자비량 사역이고 이제 어떤 녹음이나 어떤 뭐 이렇게 사역을 나가게 되었을 때 교통비 정도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생계가 유지가 되질 않죠. 어노인팅과 이게 교회 사역밖에 없잖아요. 사실 사역자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노인팅과 교회 사역을 저울질하게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죠. 저는 어노인팅에 조금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제 그냥 파트로만 하고 어노인팅 사역을 조금 더 열심히 좀 힘을 내어서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간사님들한테 좀 저 어노인팅에 조금 더 인벌브 돼서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 당시 팀 상황도 좋지도 않았기도 했고 한 사람의 어떤 생계 유지가 사실 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노인팅을 뭐 당연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교회 사역을 전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파트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인벌브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고 한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교회 사역에 이제 전임으로 가게 될 상황이 되어서 그럼 전임을 하게 되면 어노인팅 사역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노인팅을 내려놓게 된 거죠.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좀 반발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교회의 좋은 점, 순기능이 너무 많지만 제가 겪었던 교회 안에서의 안 좋은 점이 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또 선교단체에 있고 예배 사역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예배 공동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결국은. 그 교회가 예배 공동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좋아야 되고,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겪었던 교회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담임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교회 사역을 하기에, 부사역자로 교회에 계속 내가 있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반항 심리 때문에 나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교회를 제가 뭐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에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못 미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교회 개척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지, 죽은 다음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어쨌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교회라는 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것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감격인 그런 교회,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삶을 공유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깊어질 수 없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예배를 한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나쁠 수가 없거든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하면서 그 교회, 그 공동체, 같이 전도여행 나가서 함께 예배했던 그 공동체의 그 예배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좋은 예배를 경험했을 때 우리 서로 안에 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상황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도 주시고 갈 곳도 알려주시고 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갈망하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